성도님들,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오늘의 주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이 메시지와 다음 주일 메시지가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사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님들, 거기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술로만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못 박으셨어요. 입술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원문에 있는 부분을 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 밑에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만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산상설교에서 제시된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니까 산상설교에서 제시하신 예수님 가르침이 뭐예요? 이게 산상수훈이라니까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셔요. 그 다음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이곳에서, 산상수훈에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태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이곳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전개된 예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개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는데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산상수훈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산상수훈처럼 살면은 하나님께서 재정도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재정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지를. 그래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니까.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말씀을 하셨다니까. 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그랜드 주석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즉,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조건이 뭐냐? 입술의 고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뭐예요? 그래요. 산상수훈이라고.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면,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순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떠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서 또 다른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정말 믿은 사람이라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한다고. 동전의 앞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동전의 뒷면은 행함이죠. 행함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성경의 말씀이나 학자들의 뭐 이견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그 말은 행함이 따라가는가? 이걸 봐야지. 말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까? 정말 내 삶의 유일한 지침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상수훈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응답도 그래요. 응답도 내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도 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하잖아. 근데 자녀가 안 됐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진짜 하나님을 믿질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교육자들한테 문의를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세요. 자녀도 아닌데 누가 누구를 책임져? 여러분, 일반 은총, 이 해와 달과 이런 자연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푸시지만 이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그 행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변화가 없어. 행동에 있어서.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막 살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함이나 양심의 자책도 없어.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미사여구를 많이 뭐 동원하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건 직접 설교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3단 논법에 의해서 나는 주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면 알지만 이게 여러분 굉장히 거짓 설교가 많다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데피니션, 정의를 해줘야 된다고. 정의를. 수학에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학에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걸 정의를 해줘야 돼. 그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부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에 그날에 주님의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여 주여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모르십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알기를 바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때에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귀신이 나갑니까? 무당에게서 여러분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잖아. 나갔다는 말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모르십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주님 뭐라 그러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부인하실 거래.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불법이 뭔데? 산상수훈 불순종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다가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구원 얻는 사람이 적다르잖아, 주님이.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르잖아. 그 예복이 뭔데?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예복이 나와요. 그 예복이 뭔데? 여러분 양용희 교수님이 그러잖아. 그건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가 행위예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게 산상수훈 설교 그거 순종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 마태복음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거라고.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제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 산상수훈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지 않고 이번 주는 아니고 그 다음 달부터 있는 구역 예배 때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설교 원고를 제시하고 구역장님들이 설교하실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다시. 매달 하나씩 한 부분 한 부분마다 다시 짚어갈 겁니다. 산상수훈이 넘어져야 되니까. 산상수훈이 순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번 주에 다시 말씀하시더라니까. 했던 걸 또 하나. 여러분 말씀하신 걸 순종하십니까? 중요하다니까. 주님이 중요하다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서 싫은 소리 하고서 주일날 나와서 주일날 그렇게 마귀 역사를 많이 하잖아. 교회 못 나오게. 또 교회 나와도 예배 못 드리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배 전에는. 근데 어쨌든 싸우고 나왔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 나왔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헌금을 앞에 두고서 재단에 헌금 드리지 말라 그랬어.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화해한 다음에 와가지고 헌금 드리라 그랬어. 그래야 하나님 헌금 받으신다고. 돈에 굶주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헌금을 드릴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는데 무슨 헌금을 드려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엉터리를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디 가서 쌈박질을 하고 와가지고 그게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글쎄 말씀에 순종해서 화해를 하고 싶죠. 화해를 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경우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몫이고 나는 화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거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뾰족한 눈으로 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나는 그 사람한테 정말 친절히 대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산상수훈을 순종하며 대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막대해.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할 몫이고 나는 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야. 내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 못하는 사람들 욕지거리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몫이고 너는 너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은 계속 그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핑계 대느라고 자기도 불순종의 삶을 사냐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맨 축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면 그릇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그릇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여름에 장맛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10년 그릇이 더러워지고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리잖아. 내리는데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금도 못 받잖아요. 못 받아. 뭐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하면 이러는데 뭐 그냥 왜 이렇게 났지? 이랬는데 은혜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장맛빛은 계속 내리는데 여러분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서는 축복을 받기를 기다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시거든, 하나님. 예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어렸을 때 눈을 열어서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시면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을 보여주시잖아.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심장들을 하나씩 다 심장이 지나간대잖아. 벌컥 심장이 지나가대. 하나님께서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대잖아.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만큼 할게요. 이렇게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되는 사람은 되고.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고 못 가진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그래. 가진 자는 은혜 받은 짜장면 맛을 본 사람은 짜장면을 자꾸 찾아요. 맛집을 아는 사람은 자꾸 그걸 가고 싶다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자꾸 점점 더 얻어요. 근데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겨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설교 들으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들을 가리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아시니까 그렇게 멀리서 여기로 오시지. 모르면 여기까지 오나요?
성도님들, 요런 얘기인데, 그 밑에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날이 나오잖아요. 거기 22절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날이라는 건 뭐냐? 마지막 심판의 때를 가리켜요.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원문으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했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원래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 노릇을 그냥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그게 아니고 목사의 직무를 행했다고, 선지자의 직무를 행했다고, 주의 종의 직무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능은 기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밝히 말하되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하다 이런 단어라고. 이걸 일일이 제가 왜 설명하겠어요? 이걸 22절, 23절을 이거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원문의 뜻대로.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를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석에서도 학자들도. 즉 산상수훈을 불순종하는 자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불법은 뭐겠어? 산상수훈이 아닌 것을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아버지의 뜻을 불순종했다는 말은 산상수훈을 불순종했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말과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는 게 뭐냐? 영원한 멸망을 뜻한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산상수훈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고요.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고요. 지옥 가는 사람 누구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옥 가고 그래요. 산상수훈을 순종하면 천국 가고 산상수훈을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다시 설교하려잖아. 그렇게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내가 산상수훈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인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다고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산상수훈이 중요한데 인간들은 뭐가 중요해? 아파트가 중요하잖아. 주님은 지금 천국 가는 게 중요한데 인간들은 뭐가 중요해?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을 때는 더 중요한 것부터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책이 있어요. 소설책도 있고 뭐 만화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그러면 더 중요한 책, 성경책부터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성경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만화책부터 읽잖아. 스마트폰만 맨날 들여다보잖아. 성경 안 보잖아. 핸드폰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잖아. 여러분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나오셔서 설교를 자꾸 듣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걸어가니까. 길을 알질 못하는데 어떻게 걸어가? 회개하라 막 얘기는 회개합시다. 뭘 회개할 줄 알고 회개를 해?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뭘 회개하냐고. 죄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죄의 기준이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나오셔서 주님의 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단어의 뜻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무를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막. 그때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엄숙하게 선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산상수훈을 불순종하는 자들아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게 뭐예요? 선지자 직무를 행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는 은사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죠. 그런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주님께서 문제 삼으신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목사도 하고 주님, 주님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주님 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 사역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즉 산상수훈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 주님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면서 성경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초점이. 그리고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냐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WBC 주석이라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주석 중에 목사님들이 가장 최고로 치는 주석이 이 WBC 주석인데 이 WBC 주석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도 신약의 어느 구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참여의 핵심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핵심이 말이나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고백이나 그런 말을 얘기를 하죠. 말이나 경건성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놀라운 기적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핵심이 이런 은사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하게 해석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행하는 데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있음을 이 단락만큼 예리하고도 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신약의 어떤 구절도 이 구절만큼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학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고백이나 해놓고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더라고.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나 선행도 이 설교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종교 활동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에 선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걸 열심히 하는 교회 활동들이 있을 거야. 그 활동들 어떤 활동들도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일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일에 선행될 수 있는 교회 활동은 없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사역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주님 앞에. 근데 어떻게? 산상수훈을 순종하면서 교회 청소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순종하면서 찬양팀 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순종하면서 직장생활 하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함부로 하고 쌈박질하고 그냥 불신자처럼 직장생활 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몇 구절 안 되지만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 밑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만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직무를 행한다고,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많은 기적들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선지자 직무를 행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해도 산상수훈을 불순종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불법을 행하는 자일 뿐이고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백에 앞서서, 그 어떤 은사 사역에 앞서, 그 어떤 종교 활동에 앞서 산상수훈을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딱 세 구절을 오늘 알아본 거잖아요. 세 구절을 연구한 거잖아요. 이 세 구절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걸 하셔야 되고, 어른들도, 중직자들도, 목사들도 이거를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서 순종은 우습게 여기는 이런 여러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시면 안 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하면서 여러분 63빌딩 세우고 온 로비 사역을 하고 권사님이 그 짓 하다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딩 많이 세우고 저축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할 때 인정이 되는 거지,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63빌딩 아무리 자기 업적 세워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니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산상수훈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양심에 주님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주님의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분명히 믿고 양심의 자유한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세요. 이 시간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